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기독교 강요 강해 중에서 이제 이건의 이제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11장까지를 1장에서 5장은 중보자 그리스도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우리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즉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게 저희 1장에서 5장까지였고 6장에서 11장까지는 신구약 성경,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전체의 주제는 바로 구속주, 중보자 그리스도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오늘 시작되는 12, 13, 14장 이 세 장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세 장 2, 3, 4 다음에 5, 6, 7 마지막 세 장은 이건 전체를 통해서 마지막 장에서 그리스도의 사역 나옵니다. 사역은 어떤 삼종직으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어떤 사역과 사도 신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강해를 함으로써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오늘 나오는데 인격은 요약한다면은 초대교회가 한 400년 동안 논쟁이 되고 451년 칼케도니에서 최종적으로 종결이 되었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 속성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죠. 그 사람은 예를 들어 어떤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내성적이면서도 어떤 지적으로 뛰어나다 이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속성에 있어서 이렇게 지엽적인 속성이 아니라 큰 속성으로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이라는 속성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인격이 둘일 수가 없는 것처럼 인격이 둘이면 그 정신분열증 환자가 될 수밖에 없죠. 이 인격이 틀린 저 인격이 틀린 것처럼. 그래서 인격은 한 인격인데 그리스도의 한 인격 속에 인성과 신성이 함께 있다. 이것이 신비 중에 신비이고 이 관계를 설명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표적인 어떤 이단으로 요즘 또 열심히 전도를 하면서 그런 어떤 할아버지들이 성경 공부하다든지 아니면 책자를 돌리는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뭐 이런 말씀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라보지 못했을 때는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처음으로 분쟁이 있었던 아리우스 논쟁처럼 그리스도는 좀 덜한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하나님이 된 하나님과는 좀 다른 신성을 가져도 좀 밑에 신성이나 아니면 창조된 하나님이나 뭐 별의별 어떤 신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오늘날도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아는 것은 오늘날에도 비슷한 어떤 이단들에 대해서 다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 해석으로 이단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칭 그리스도 뭐 그렇게 우리나라에 많다 그러는데 이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격을 말할 때 그 사람이 뭘 하는지 그 사역을 얘기하지 않고 인격만 말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과 연관 안 시킬 수도 없습니다. 인격과 사역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12장은 그리스도는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되고, 왜냐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중보자의 직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인간이고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는 것이 12장 전체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은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의 육체를 취했다 하는 것이 13장입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고, 14장은 두 본성이 중보자라는 한 인격 속에 어떻게
이렇게 연합되었는가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그리스도의 어떤 그 인성이 나오고 연합이 나오고 그 신성 인성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12장의 전제가 있는데 신성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칼빈이 이미 강의를 할 때도 했습니다. 1권 13장이 삼위일체를 할 때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어떤 사사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리스도가 어떤 모세에게 나타났던 여호와, 그것들 그리스도가 어떤 구약 시대 때부터 성육 시절에도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고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고 지혜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구약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인 것을 1장 13절 삼위일체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육신이라는 성육신이 사실은 인카네이션이죠. 카넬이란 말이 육체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을 붙여서 육체를 입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말씀 로고스라는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 그 인격이 딴 데 간 것이 아니라 뭐 새로운 인격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인격이 육신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무한한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 속으로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자기를 제한하셨던 자기를 비우셨던 빌립보서에서 2장에 나오는 그런 본체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렇게 하는 자기를 비운 것을 헬라어로 하면 케노시스라 그래서 여기서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를 비웠다 하는 데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신성이 성자 하나님이 원래 가졌던 하나님이 스스로 어떤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스스로를 제한하거나 포기되고 성자 하나님의 본래의 어떤 신성의 역할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하는 신약 구약에서 나오는 세상을 보존하는 원래의 사역이 없느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원래의 사역은 육신을 입으셨지만은 동시에 육신을 벗어난 신비적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신성의 성자의 사역은 언제나 지속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성이 인성과 함께 연합될 때 신성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은 원래 무한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이것을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어떤 성육신의 가장 중요한 원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맞추신 사랑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맞추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인해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맞추심은 칼빈이나 아니면 안셀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본래적으로 받을 때는 그 장엄함이나 무한함을 압도되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추셔서 친히 스스로를 낮추시고 스스로를 비우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육신이 왜 필요하냐? 이것은 12장 후반부 전체 동안에 계속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답이 결국 12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왜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어야만 하느냐? 중보자는 왜 꼭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칼빈 시대 때 오시안더 같은 신학자는 성육신은 창조의 한 부분으로 꼭 필요한 필연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이 필연적으로 필요했다 이렇게 봤지만 칼빈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어디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육신 하는 것, 육체로 오시는 것은 절대적인 거나 아니면 단순한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칼빈은 조건적인 필연성이고 그것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 택해서 하는 에베소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원하셨기 때문이고 거기에는 조건적인 필연성이 있고 그 조건적인 필연성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조건적인 필요성은 이 조건은 인간의 상태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중보자였냐 하면 중보자였습니다. 어떤 중보자였냐면 히브리서 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해라면은 그 영광의 강체, 그 빛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본체의 형상. 빛과 또 그 빛의 발광체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구별은 되죠. 어쨌든 그것은 하나의 그것은 비유적인 형태이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었지만은 그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도 1장 13절에 뭐라 나오면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물이 지어졌다면은 그 만물이 움직여지고 붙들어지고 보존되는 중보의 사역은 그의 능력으로 말씀을 붙드시며 그것이 없다면 이 세상에 지금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과는 다르게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삼위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타락 전이나 타락 후나 성육신 했을 때나 성육신 이후에 지금 하나의 보좌에 올리셔서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과는 무관하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보 사역과는 다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중보 사역은 타락 이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성육신 전에도 하셨고 구약시대 때 성육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이 지상에서의 중보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3절 뒤쪽에 보면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또 육체를 가지고 계시죠. 육체를 가진 형상대로 그대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는 마리아가 부활했을 때 만지려고 했을 때 나를 만지지 말라 하는 그리고 어떤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매우 신령한 영광을 받은 육체입니다. 성자 하나님이라면은 만약에 육체라는 인성을 안 가지셨다면은 이렇게 스스로를 비울 필요도 없고 또 원래가 무한하고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높이는 것, 또 인성이 완전한 어떤 그 영광의 상태로 되는 것 이런 것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렇게 되신 것은 전적으로 아까도 말했던 디모데전서 1장 15절처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 형상대로 따라오게 하신 것이고 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성자 하나님 사역은 언제나 지속되고 이것을 칼빈은 그는
육체를 입으셨지만 또한 육체의 육체를 벗어나서라는 요 세 마디가 그 세 마디 때문에 그것을 라틴어로 쓴 말로 가지고 뭐 책자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옵니다. 연구가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말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이 보존의 사역은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불구하고 인성을 입으신 거는 그게 그냥 하나님인데 그 인간의 육체로 이렇게 형상으로 보이는 일종의 우리가 그 뭐 어떤 헛개비 같은 거 봤을 때 그것을 가연이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가연적인 게 아닙니다. 기독론에 있어서 그리스도에 있어서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보이는 거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다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은 실제적으로 우리 죄를 담당할 수 없고 실제적으로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그것도 가연이 돼버립니다. 뭐 그건 하나의 일종의 보여주는 본보기 쇼 이거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 죄를 담당하지는 못하고 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인성을 가지셨는데 그 인성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하더라. 일반 사람들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를 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매우 민망하고 어떤 그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그런 어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그리고 줄이셔서 또는 피곤하셔서 그냥 사마리아 여인과 그 어떤 대화하시기 전에 그 옆에 그냥 거기다 앉으시는 거 인성을 똑같이 가지셨습니다. 이런 것이 다 하나의 그냥 형상화되는 거 아니면은 하나의 보여주는 가연적인 것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 것을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를 위한 중보의 사역을 하셨고 지금은 그 중보의 사역을 지상에서 하셨을 때와 낮아졌을 때 하신 거와 지금은 주와 그리스도로 지극히 높으신 것은 그의 인성에 대한 것입니다. 인성이 이제는 영광스러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중보의 사역에 있어서 보존의 사역이 어떤 창세 전에 인간의 타락 전에 있었다면은 구속의 사역을 지금 또 하고 계시고 그 사역은 지상에 계셨을 때는 그가 모든 사람에게 멸시받는 그런 낮아지신 상태에서 하셨다면 지금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말씀과 성령을 지금 또 부어줘서 이번 주가 이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 의미가 좀 더 정확하게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높아지신 상태에서 왕과 그리스도로서 그것은 그의 인성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때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는 그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은 다 재림장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 왔을 때 우리가 부활하는 부활장을 말합니다. 15장 23절에서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을 말합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부활하고 하나님이 죽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성을 말합니다. 인성으로서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첫 열매고 그리고 그 자체를 따라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하듯이 거기로부터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이제는 부활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장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제는 세상이 완성됐습니다. 어떤 구원과 심판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제는 중보사역이 끝나고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고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모두가 연합되는데 칼빈은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후에 헤르만 바빙크와 같은 사람들은 그러면은
세상이 완성되면은 중보 사역은 없느냐? 중보 사역은 예를 들어 우리가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지체가 되는 자. 에베소 1장 10절처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는데 그 연합이 없어질 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구속의 죄를 정결케 하고 어떤 거룩하게 하는 그런 세상의 마지막 이후에 완성 이후에는 그런 어떤 중보는 없지만 연합의 중보는 있는 것으로 지금은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의 중보는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그 연합의 중보 안에서 마지막에 아버지 나라로 바쳐지는 그 나라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연합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리스도는 왜 하나님이고 왜 인간이 꼭 되어야 하느냐, 이것은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대신 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대신 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으로서의 유한성, 약학 가운데 죽음을 직접 이루고 또 죽음과 심판을 함께 거기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죽음을 경험할 수 없고 죽음과는 무관합니다. 심판과도 무관합니다. 취해지지 않은 것은 제사함이 받는 구속되지 수 없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었다면은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고 한 90% 정도 인간이고 10%는 아니다 하면은 그 10%의 우리의 죄는, 우리의 약함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인으로 구속을 가능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는 신성이라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죽음을 당하는 것, 심판을 당하는 곳에서 거기서의 씨름, 심판을 견디게 하고 그 자체를,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성경에서 많이 증거하는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 죽음의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또 다른 쪽에 있는 신성이 있었기 때문에 인성의 약함 속에서도 그것을 끝까지 견디게 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악을 정복했고, 지금 15장에 고린도 15장에 나오는 것 첫 열매인 그리스도처럼 죽음의 권세에 신성은 매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하여서 그의 부활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이미 이러한 죽음과 심판을 견디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 되고 악을 정복하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 되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에 따라 우리도 육체의 부활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인성과 신성을 완전히 갖지 않아도 어떤 구속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 땅의 중보자는 무수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경건한 어떤 사람이라도 뭐 자기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음과 심판을 당해야 되겠다면 그건 또 다른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중보자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바를 수행하기 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만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고, 동시에 그 죄를 지고 죽음을 이기고 그것을 지탱하게 하는 뿐만 아니라 인상의 약함 속에서 그것을 이기고 부활의 권세를 이제는 완전하게 무력시키고 거기에 관련되었던 악의 세력을 완전하게 정복하는 신성이 함께 있어야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꼭 인간과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신성을 가져야 되는 이유이고, 12장 전체에서, 그리고 제가 좀 더 어떤 칼빈의 견해와 함께 그 이후에 있었던 어떤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것을 보충했습니다.
13장은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그대로 14장에서 그리스도가 인간과 신성이 한 인격 속에서 함께 있는 의미를 설명하면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지금 메인 화면은 안 떠 있지만은 교육 경건한 교리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한 400년, 500년 동안에 지금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합쳐졌는데 이게 잘못 해석하면은 신성만 강조하면 인성은 가연적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알렉산드리아파는 알렉산드리아가 지금 뭐로 치면은 이집트의 수도입니다. 이집트의 수도 그쪽은 신플라톤주의가 많이 발달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성을 많이 중요시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신성, 신플라톤주의는 어떤 일체라는 무한히 어떻게 표현도 못하는 무한한 전능자가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큰 신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학파 중에서 어떤 신성만 강조해서 인성은 가연적이 되어버려서 정죄를 받은 것이 있고 대신 우리가 성경에도 사도행전에 말이 나오는 이 안디옥 학파에서는 또 인성을 또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것 중에는 신성과 인성을 예를 들어 우리가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 결혼을 하면은 어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지만은 서로의 어떤 영향 속에서 하나가 된다는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인성과 신성을 따로 완전하게 분리해버리는 그리고 인성을 좀 더 강조해버리고 인간으로 와서 일종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인성을 중요시해서 그것이 바로 네스토리안인데 칼빈이 네스토리안주의다 하는 평가를 많이 받는 것은 인성과 신성을 많이 구별하는 표현을 많이 써서 그랬지만 그것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잘못된 경우죠. 또 유티케스 같은 경우에는 신성과 인성이 합쳐져서 새로운 제3의 어떤 존재가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신성과 인성이 어떤 한 인격 안에 어떻게 연합되어 있냐 이것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어떤 비유를 들어도 불확실하고 어떻게 해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451년 칼케돈에 의해서 600명의 전국에 전 세계에 퍼져 있었던 어떤 각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열띤 어떤 논쟁의 끝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낸 것은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속에 어떻게 연합되어 있냐 그것은 얘기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600명이 오랜 기간 동안은 아주 심한 논쟁을 벌였다면 누가 이렇게 주장했다면 반대해서 이렇게 반론을 해서 그게 또 의미가 없어져. 그런 과정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떤 것은 확실한 진리이지만 설명할 수 없다고 유보해서 내비두고 대신 세 가지를 택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정의할 때 그것을 직접적으로 못하면은 아닌 것을 얘기하면은 어떤 바운더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어떤 부정적인 부사를 썼습니다. 신성과 인성은 혼돈되지 않는다. 아까 유티케스가 얘기했던 처럼 신성과 인성이 합쳐져서 제3의 어떤 뭐가 됐다. 혼동되지 않는다. 또 변화되지 않는다. 그리고 서로 혼합되지 않는다. 혼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네스토리우스처럼 어떤 인성과 신성이 분리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네 가지의 범주를 써서 그게 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기독론에 대한 교회의 분쟁은 이제 영원히 없어졌습니다. 하나의 바운더리입니다. 그 자체를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두 인성이
두 인격이 한 본성 안에 있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칼빈과 함께 칼빈이 얘기한 12, 13장가 이외에 요즘에 있어서의 어떤 개혁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발전된 것은 두 인성이 신성과 인성이 합쳐져 있을 때 결과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속성의 교류라는, 인성과 신성이 서로 속성의 교류하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카톨릭이나 루터파이를 되지는 않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칼케도니에서 서로 혼합되거나 또는 서로 어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분리되지 않고 또 혼돈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인격 속에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리스도의 신성이 한 인격 속에 있다 하는 것이 어떤 속성의 교류이고, 그리고 사역의 완성이라는, 그리스도가 사역을 하셨다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물론 인성이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그 인격 자체는 신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성이 가지고 신성을 가지고 그리스도 자신이 함께 못 박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설명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예수는 키가 자라가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서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인간과 똑같은 어린아이로 태어났고, 그의 지혜와 키가 성장하는 인성적인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것이 있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잉태된 것, 그래서 죄가 없는 것, 그리고 성령의 무한한 은사와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어떤 지상에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마지막 예를 든다면은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감독자로 삼고, 교회의 어떤 지도자에게 말했죠. 그래서 중요한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실 교회를 살피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하나님이 자기 피,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성을 가지셨다면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자기 피를 갖는, 피라는 하나님 여기니까 피를 가질 수도 없고 피를 흘릴 수도 없습니다. 죽을 수도 없습니다. 피라 죽음을 말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성과 인성은 한 인격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도 포함되어 있고 사역적으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유가 들기는 힘들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제 아들에게 제 어떤 신체의 일부를 제가 희생적으로 어떤 이렇게 떼어줬다고 했을 때 저는 아버지로서 그에게 떼어줬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어떤 주말증교의 담임 목사로서 어떤 그 일을 같이 했을 수가 있죠. 그런 의미를 갖는데 어떤 비유를 들어도 사실은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가 말할 때 로고스가 말씀이 인성을 취했다 이렇게 했는 것은 신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 인격 속에 두 본성이 서로 실제적으로 어떤 교류를 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은, 그러나 신비한 어떤 영향 속에서 한 인격 속에 인격이 두 인격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그 속에 신성과 인성은 무관하게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성과 인성이 하는 일 역시도 그리스도가 자기 피를 흘린 것은 인성이지만은 거기에서 신성이 그 피를 견디게 하고 죽음을 견디게 하고, 그리고 죽음의 어떤 심판 이후에 부활 속에서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이 일으켰지만 그와 함께 일으키게 되는 그 신성은
변하지 않고 그것을 지탱해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인격이 속에 인성과 신성이 있기 때문에 인성이 했던 일도 신성으로 돌려져서 그 인격 속에 돌려져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 이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만 어떤 말할 수 있지 더 이상은 어떤 이것을 설명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두 인성이 두 양성이 한 인격 속에 연합되어 있는 신비는 참 우리의 어떤 지혜와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칼빈 또 얘기했고 칼빈 이후에 지금까지도 어떤 정통적인 개혁파 신학자들과 개혁파 어떤 목회자들의 경건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는 타락 전에도 또 타락 이후에도 그리고 우리의 완성 이후에도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새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서만 완전한 우리의 정죄가 해결되고 그분 안에서만 참된 사랑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참된 사랑과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떤 사랑의 다른 대체적인 사랑에 대해서 대체적인 기쁨의 대상을 찾습니다. 어떤 요즘에 미투 운동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자기가 어떤 행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고 그것이 어떤 쉽게 할 수 있을 때 자기 정욕을 만족시키기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경건한 운동을 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자기 성취로서 보이지 않는 어떤 자기의 어떤 내가 내 믿음으로 이런 것을 성취하지 된 어떤 자기 어떤 자존심, 자기 어떤 영광을 거기서도 위하는 또 다른 형태의 자기 사랑이나 자기 기쁨을 대체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명예를 찾는 것, 뭐 어떤 권력이나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 찾는 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 속에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참된 기쁨과 참된 어떤 사랑이 없을 때 그것은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나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대체물이 나타나고 성경은 그것을 전적으로 우상 숭배로 자기의 어떤 영광을 위한 것으로 돌립니다. 특히 그것이 어떤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어떤 자기가 가졌던 어떤 원래 가졌던 어떤 인격적인 성향 속에서 또는 계속 지속되는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 심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상황이 아주 극도로 나빠지는 것 통해서 이런 것을 쉽게 올 수가 있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옵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하나님 일을 능히 했던 사람들도 이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그리고 때로는 위대한 어떤 믿음의 유인들도 넘어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대체적인 삶이 그들의 승리를 줬습니다. 그것은 그 속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는 이런 어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있고 이 사단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생각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나의 약한 것 자기의 약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정욕이 강한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또 자기의 어떤 주장, 자기의 어떤 자존심을 실현하고자 하면 그것을 또 다른 형태로 교묘하게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을 실현하는 또 다른 형태의 우상과 자기 만족을 줄 수 있는 이 사단의 어떤 충동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 참되게 거하는 것. 에베소 6장 10절에서 나오는 것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 거할 때입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것,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우리의 구원의 생명도 그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힘의 능력, 그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늘 강건해지고 더욱더 새롭게 강건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단의 충동을 스스로 억지로 노력한다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어떤 약함을 아주 교묘하게 꿰뚫고 와서 그렇게 되면 많은 경우에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뭐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한다. 뭐 때문에 나는 거짓말한다. 뭐 때문에 나는 뭐 이렇게 한다.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미투 운동에서 이것은 뭐 하나의 뭐 예술적인 어떤 그 영감을 위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신앙적으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는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영원한 중보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를 약함을 통해서 늘 시험에 들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기쁨과 어떤 사랑이 다른 대체적인 우상으로 자기를 해서 그래서 우리를 범죄에 이르게 하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상실되지는 않아도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또는 왜곡된 그리스도인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영원한 중보자 그리스도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 안에서 기쁨과 사랑을 찾고 그것이 더욱 발전해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져 가는 그런 삶이 우리 삶에 끝까지 지속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나는 복이 뵙게 되는 그 기쁨의 감격 바로 직전까지는 우리의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강건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적용적인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사랑을 누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이제는 사단의 어떠한 계계와 유혹과 어떤 우리를 정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왜곡된 모든 것들도 승리할 수 있음을 압니다. 이 은혜 속에서 늘 거하고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